할렐루야.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시면서 오늘 예배 가운데 나갑시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리라.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정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박수로 찬양하시겠습니다. I want to see you.
우리를 위해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신 주님을 생각하시면서 예수 그 희생 기억할 때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님 그의 희생 기억할 때 자기 몸 버려 죽으신 주 나 항상 생명 주신 그 은혜를 마음에 새겨 봅니다. 다시 한번 찬양했어요. 예수님 그의 희생 기억할 때 자기 몸 버려 죽으신 주 나 항상 생명 주신 그 은혜를 마음에 새겨 봅니다. 마음에 새겨 봅니다.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잠이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이제는 저 높은 곳에 앉으신 하늘과 땅의 왕 되신 주 나 이제 놀라운 구원의 은혜 높여 찬양하리라. 높여 찬양하리라.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잠이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잠이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잠이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다시 한번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름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하나님이시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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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름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름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를 사모하는 자에게 사랑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임마누엘 동행하시는 하나님으로,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자에게는 긍휼의 하나님으로 찾아오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공의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사랑으로 우리를 구속하신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을 모른다 부인했던 베드로의 모습이 지난 한 주간을 살았던 우리의 모습과 다르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여 통곡하고 회개함으로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이 시간 통회하는 마음으로 고개 숙이오니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베드로처럼 교회의 반석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차갑게 얼어붙은 겨울이 끝나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곧 봄이 찾아올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듯이 악한 세상에서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힘들어 쓰러져 죽을 것 같아도 이제 곧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험한 세상을 혼자서 살아가며 신앙을 지켜나가기 어렵기에 뉴라이프 한인교회라는 믿음의 공동체로 불러 모아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함께 모이기를 힘쓰고 서로의 마음을 나누는데 거리낌이 없게 하시며 서로의 잘못을 지적하지 않고 순전한 마음으로 기도해 줄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일에 소홀하지 않게 해 주시고 그 배움을 통해 믿음이 자라나며 그 믿음을 기초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확신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그 확신 속에 믿음의 담대함을 갖고 그 담대한 마음으로 세상에 나가 예수님을 전파하며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른 모습을 보여주는 우리 뉴라이프 한인교회 성도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를 위해 수고하는 주의 일꾼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안내를 담당하는 모습으로, 간식을 준비하는 모습으로, 찬양을 인도하고 돕는 모습으로, 기도를 준비하는 모습으로, 헌금을 계수하는 모습으로, 어린 생명들을 가르치는 모습으로, 다양한 곳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수고하는 그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도록 더 크고 아름다운 열매가 열리게 해 주시옵시고 그 수고의 곡절로 10배로 갚아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특별히 담임 목사님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모세처럼 여호수아처럼 주의 백성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권능을 더하여 주셔서 그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성령 충만해지는 놀라운 일이 매주일 일어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 가정의 부족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물질로 건강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함께해 주실 줄 믿고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뉴라이프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좌우로 앞뒤로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예, 건너편도 서로 인사합시다. 잘 보이시나요? 예, 오늘은 여성교에서 바자회를 준비했습니다. 우리 그냥 자체적으로 그냥 소규모로 이렇게 하는 건데 자유롭게 기부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오늘 방문하신 분 계십니다. 예, 최인영 우리 형제님, 예, 저기 방문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나중에 예배 마치고 또 함께 교제했으면 좋겠고요. 네, 잘하셨습니다. 네, 이번 주는 저희 교단 회의가 있습니다. 랭리에서 했는데 저희 교회에서는 저하고 우리 이우림 집사님 같이 가기로 했습니다. 교단 회의 보면은 이렇게 나이 드신 분들이 좀 많은데 가끔씩 이렇게 젊은 분들 그리고 여자분들을 이렇게
오도록 교단에서 많이 격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교회에서도 이렇게 젊은 분들이 많이 오는데 우리도 올해 또 젊은 집사님하고 제가 같이 가기로 했습니다. 격려해 주시고 함께 또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못했던 금요 기도회 이번 주에 10시에 3층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사순절 성경 읽기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누가복음 들어갔습니다. 앞에 걸 놓쳤다 할지라도 다시 이렇게 새로 성경이 시작할 때도 다시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부활절 끝나고 신약 성경 퀴즈 대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읽으시면 영적으로도 유익하고 나중에 또 성경 퀴즈 대회 때도 아주 유용할 걸로 생각합니다. 다음 주부터 데일라이트 세이빙 타임 시작되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드리나무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백성들 주일을 맞아 한자리에 모여 또 우리 주님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성을 드립니다. 하나님 여러가지 마음을 가지고 일주일 동안 생활했는데 하나님 마음이 상한 자에게 하나님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감사의 제목이 있는 자들에게 주님을 함께 감사드리며 찬양드리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새로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셔서 우리가 새로워지며 또한 하나님 안에서 더욱더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만나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앞에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나올 때 또한 삶의 정성으로 주님 앞에 드립니다. 11조로 드리고 감사의 제목으로 주님 앞에 드리고 주일 헌금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드려진 손길 하나하나 축복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축복의 근원이심을 고백하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되 영육간에 채워주시고 성경의 약속과 그 축복처럼 30배, 60배, 100배 그러한 영육간의 하나님의 축복과 만남이 있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사업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의 손길이 있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의 손길이 끊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영육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지켜주심을 날마다 만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드려진 귀한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땅까지 전파되어지며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는 든든히 서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주님께 의탁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하나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일어나서 오늘 말씀은 시편 6편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마지막 10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수월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이까.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입을 적시나이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가려면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미어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아멘. 우리 앉아서 영어로 함께 또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그렇게 읽어봅시다. Lord, do not rebuke me in your anger or discipline me in your wrath. My soul is in deep anguish. How long, Lord? How long?
Among the dead, no one proclaims your name. Who praise you from the grave? My eyes grow weak with sorrow. They fail because of all my foes. The Lord has heard my cry for mercy. The Lord accepts my prayer. All my enemies will be overwhelmed with shame and anguish. They will turn back and suddenly be put to shame. Amen. 예, 지난주부터 사순절 기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둘째 주일입니다. 사순절은 부활절 전까지 주일을 제외한 40일의 기간을 사순절이라고 이름합니다. 그래서 4번에 10번, 순이 이제 10번, 열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4 곱하기 10. 그래서 사순절이라고 한국말로 하고, 영어로는 렌트라고 합니다. 봄이라는 뜻을 가진 랭턴이라는 말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전통적으로 교회에서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그리고 금식과 참회의 기간으로 삼는 기간입니다. 그리고 세례자는 부활절의 세례를 위해서 세례를 준비하는 기간으로 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금욕과 참회의 기간의 상징이 이 사순절입니다. 옛날 유럽에서는 사순절 기간에는 절제하기 때문에 육고기, 땅에서 나는 이제 고기를 안 먹는 그러한 기간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사순절 바로 전에는 사육제라고 해서 카니발, 그래서 막 고기를 막 실컷 먹고, 그 다음 사순절부터는 고기를 안 먹고 이제 그 물고기만 먹을 수 있는 그런 기간, 절제하고 참여하는 기간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사순절이 시작되는 날이 수요일인데, 지난주 수요일이죠. 수요일에는 제수요일, 애쉬 웬스데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검은 재를 가지고 캐톨릭 교회에서는 이렇게 이마에 이렇게 십자가를 그리기도 하고 그렇게 기념을 합니다. 재를 뿌리는 것은 구약에, 재를 뿌리고 먼지를 뒤집어 쓰는 것은 구약에서 보면은 회개의 상징이었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슬픔을 표할 때 재를 뿌리고 재를 덮어쓰고 그렇게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에서 이제 따와서 그런 관습을 행하기도 합니다. 사순절을 꼭 지켜야 됩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안 지켜도 됩니다. 저희 CRC 교단에서도 공식적으로 이렇게 언급하지는 않습니다. 한국 교단은 제가 알기로는 감리교, 성공회, 그리고 장로교 통합에서는 지킨다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속했던 장로교 합동 측은 사순절을 지키지 않고 고난주간만 이렇게 지켰습니다. 다만 요즘에 그 사순절 기간을 교회에서 기도하고 그리고 또 스스로 영성훈련의 계기로 삼는 교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사순절을 특별히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기간을 격려하기 위해서 사순절을 언급하고 또 성경 읽기도 합니다. 사순절 때 가장 참고가 되는 성경이 이 시편의 참회시입니다. 회개하는 시죠. 시편은 참회시가 7편 나옵니다. 그 중에 오늘 읽은 것이 첫 번째 시편 6편입니다. 사순절 기간으로 이렇게 하면 7주가 나오거든요. 그 7주에 맞춘 시편이 참회시 7가지인데 오늘은 그 첫 번째 시편입니다. 오늘 읽은 이 시편은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1절부터 한 7절까지는 고통 중에 하나님 앞에 참회하는 내용, 하나님 고통스럽습니다 하면서 눈물의 그런 고소가 나오고, 마지막 8, 9, 10절에 가서는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셨다라고 선포하면서 이제 자기 대적에 대해서 담대하게 이렇게 선포하는 장면이 8, 9, 10절에 나옵니다. 다윗은 이 시편의 이 고백을 통해서, 이 노래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여러 가지 본인의 묵상으로 이 말씀을 썼는 이 시편을 적었습니다. 그 중에 다윗이 고백하는 하나님에 대한 3가지 묵상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징계입니다. chastisement라고 하는데, 징계라는 이 단어는 영어에 punish 그런 단어도 있지만 그 의미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punish는 그저 이제 벌 주는 것인데,
이 chastisement는 뭐냐 하면은 그냥 징계가 아니라 훈련하기 위한 징계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교육하기 위한 징계, 그것을 사용하는 것이 이 단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징계하는 분이라는 것을 다윗은 이 시편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현대인들에게는 죄라는 단어가 낯설게 느껴집니다. 죄책감, sin, guilty 이런 단어들은 종교적인 영역에서만 사용되어지고 더 이상 현대인들은 그 개념을 사용하기 싫어하죠. 과거에 부정적인 것으로 많이 사용됐기 때문에 더 이상 그런 것을 언급하기 싫어합니다. 배척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맞물려서 이 서구 현대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할 때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분노하고 진노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거부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좋은 하나님이지 왜 분노하고 벌 주고 그런 하나님이냐. 징계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거부 반응을 일으키죠. 현대인들의 삶 속에서는 점점 그런 개념들이 조금씩 사라져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면 외면하고 있다고 할 수 있죠. 그러나 문학이나 영화 같은 미디어를 보면은 인간 내면에 있는 그러한 죄에 대한 인식, 죄책에 대한 인식들이 많이 언급하는 것을 봅니다. 대표적인 문학작품, 셰익스피어의 문학작품 햄릿이라는 작품 있죠. 거기 보면은 덴마크의 왕 햄릿의 아버지가 독살당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클라디어스라는 사람이 형을 독살하고 전 왕의 왕비와 결혼하고 왕자를 차지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그 궁궐에 그 전 왕의 유령이 돌아다니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그 모든 상황들 가운데 숙부를 독살한 이 클라우디어스라는 사람의 그 죄책감에, 두려움에 괴로워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에 쓰여진 이야기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죄의 악취가 하늘을 찌르는구나. 기도하려 하나 기도할 수가 없구나. 형의 피가 엉겨부터 더 두터워진 저주의 손이 하늘에 은총을 담은 비로 눈처럼 희게 씻을 수가 없는가. 죄인을 구제하는 것이 자비가 아닌가. 그렇게 자비를 구하면서 그 죄책감 속에서 막 울부짖는 이런 그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현대인들이, 그리고 기독교인이라도 가끔씩 우리가 외면하고 싶어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정의의 하나님입니다. 징벌하시는 하나님이죠. 사랑의 하나님만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중요한 면을 우리가 놓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 하나님이십니다. 거룩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를 용납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악을 미워하십니다. 악을 대적하십니다. 악을 멸하려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악을 선택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돌아서는 그 방향에 섰을 때 우리는 죄악의 방향에 서는 거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야 합니까? 정의롭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징벌하셔야 하죠. 오늘 시편에 보니까 다윗이 부르짖습니다.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다윗은 지금 어떤 죄를 졌는지는 이 시편에는 언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윗의 일생 가운데 밧세바 사건도 있고, 그리고 인구조사에 관한 죄악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편에는 어떤 죄 때문에 이런 참회의 고백을 하는지는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어쨌든 다윗은 지금 당하고 있는 지금 어려움이, 고통이 하나님의 징계의 손길이라는 것을 깨닫고 있는 것이죠. 고통 속에서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징계가 이 다윗은 육신의 고통처럼, 육신의 상함처럼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내가 수척하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고 있습니다. 나를 고치십시오. 내 영혼이 떨리고 있습니다. 다윗이 고통과 슬픔 속에 부르짖는 이 장면 속에 다윗은 고통스럽지만 하나님의 징계라는 것을 인식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셨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사람들과 우리가 관계를 하면서 친해지면은 잘못이 있거나 뭐 그런 게 있어도 좀 넘어가는 경향이 있죠. 그런데 그 잘못의 정도가 넘어설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과 친해지고 그 사람과 어떤 친분을 쌓아놓으면 적당히 비리를 저질러도 그 친분 때문에 그 권력으로 그 잘못한 것이 그냥 눈 감아 주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하나님은 그러실 수 없는 분이십니다. 죄악이 있으면, 우리가 죄악을 저질렀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대적의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 악한 것을 그냥 아무것도 아니야, 괜찮아 하고 넘어가면은 정의로운 하나님이 아니죠. 공의와 정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심판하셔야 합니다. 징벌하셔야 합니다. 죄악을 지적하고 정죄함이 있어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한국에 예전에 밀양이라는 영화가 있었죠. 그 영화에 보면은 주인공 여자가 이혼을 하고 혼자 살면서 아들 하나를 데리고 이렇게 삽니다. 어떤 시골에 내려서 사는데 아들이 납치되어서 돈이 많이 있는 것으로 오해를 해서 이제 납치를 하죠. 납치를 해서 아들이 살해당했습니다. 나중에 범인은 잡혀서 교도소에 들어가고 괴로워했던 엄마는 교회에 가서 마음의 위로를 받고 나름 도움을 구하죠. 그리고 교회에서 용서해야 된다는 가르침을 듣고 살해범을 만납니다. 교도소에서 살해범을 만났을 때 살해범이 벌써 교인이 되어서 세례를 받고 나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마음이 평안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보고는 충격을 받습니다. 뭐가 잘못된 것입니까? 여기에서 온전한 정의와 회개가 채 이루어지기도 전에 죄의식만 사라진 거죠. 길티만 사라진 겁니다. 정의는 하나도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거죠. 온전하게. 이것은 극단적인 예이지만 이러한 경영이 사실 우리 신자들에게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병든 믿음, 잘못된 믿음을 그대로 놓아줄 수 있다는 것이죠. 온전한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로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기형적인 괴물 같은 병든 믿음이 될 수 있습니다. 진정한 회개 없이 면죄부를 받는 것과 마찬가지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용서함을 받았습니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성막에 나와서 그렇게 한번 기도하면 끝이었던가요? 어땠습니까? 반드시 고백과 함께 어떤 의식들이 필요하죠. 제사장에게 제물을 가져가서 짐승을 죽여서 피를 흘려야 하나님 앞에 드려야 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고 그게 용서의 과정이었죠. 왜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은 이 피비린내나는 잔인한 의식을 명령하셨을까요? 죄가 죄되어야만 하나님의 은혜가 능력이 있는 은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정죄와 징벌이라는 것은 아주 중요하고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그 거룩함을 유지하며 살 수 있게 되는 시작이 바로 이 하나님의 징벌인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가 죄를 지은 자신에게 사라진 것을 느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공간, 그 성막에 죄를 지은 상태에서는 접근할 수 없죠. 제사장이라도 그 성막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서 피를 뿌리면서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이 고통스러운 순간이 잠시 동안이 아니라 한동안 계속되어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밤마다 내 침상을 눈물로 적셨다라고 다윗은 이 시편에서 고백합니다. 그리고 내 영혼이 수월, 저승, 지옥으로 죽음으로 가는 것과 같다라고 그렇게 표현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고 있죠. 회개 과정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죄가 얼마나 하나님을 대적하는지, 그것이 얼마나 비참한 것인지를 알아야, 그 눈물과 탄식의 과정이 있어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깨닫게 되어집니다. 다윗은 이 고통스러운 이 과정, 이 기도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징벌이 멸망을 위한 마지막인 것이 아님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께 호소하면서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를 구하는 것입니다. 죄를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반대되고 우리의 우상을 섬기고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그 죄 지은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못하는 것이 더 큰 문제죠. 영적으로 병들고 하나님을 잊고 영적인 무감각 가운데 죄의식조차 깨닫지 못하는 것, 슬픔과 부끄러움, 수치가 없는 것, 그것이 더 희망이 없는 상태인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을 느끼고 슬퍼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징계를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윗은 그 하나님이 인애를 베푸시는 분임을 고백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인애라는 단어가 영어에서는 loving kindness라고 번역을 했는데, 여기서는 an unfailing love로 NIV에서 나오나요? 여기 NIV에는 unfailing love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다른 데서는 loving kindness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원래 단어는 구약의 헤세드라는 단어인데 steady love라고도 번역할 수도 있고 은혜, 긍휼, 자비, 충성 같은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하나님의 마음이냐 하면은 지속적인 사랑을 의미합니다. 인간의 변덕스러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신의 언약적인 사랑의 관계를 포기하지 않는, 그것을 말하는 것이 바로 이 헤세드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한 하나님의 이야기를 우리가 보면은 반복해서 우리가 이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지. 출애굽 과정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출애굽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기까지 합니다. 모세를 죽이려고까지 하죠. 우리가 이집트로 돌아올 거다. 왜 우리를 이 땅에 와서 여기를 나오게 해서 고생시키느냐.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시려고 했습니다. 모세에게 이 백성은 내가 도저히 한두 번도 아니고 도저히 안 되겠다. 내가 이 백성들을 멸해버리고 너를 통해서 한 민족을 만들어서 택한 나의 백성들을 만들고 이 땅에 그것을 나타내겠다. 그래도 되죠, 그죠? 근데 모세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모세가 하나님을 말리죠. 하나님 참으십시오. 하나님이 이들을 면하면은 다른 주위의 이방 나라들이 뭐라 그러겠습니까? 자기 백성을 이집트 땅에서 끌어내가지고 결국 구원하지도 못하고 멸망시키는 여호와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막 그렇게 막 나름대로 자기 논리를 펴서 하나님께 막 하소연하고 하나님을 설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계획들을 취소하시죠. 그런데 이것은 사실 하나님의 다른 마음이죠. 모세를 통해서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하고는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에. 이 언약이라는 것은 상대방이 변덕스럽거나 잘 대하거나 나쁘게 대하거나 여전히 그 관계를 지킨다는 그 언약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일본 애니메이션에 보면은 이렇게 츤데레라는 말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좋아하는데 좋아하는 표를 안 내고 그냥 막 냉정한 것처럼 대하는 거죠. 그러면서 갑자기 예를 들어 뭐 선물 같은 것을 툭 주면서도 너를 좋아해서 이거 산 게 아니야. 이거 뭐 집에 쓸데없는 건데 그냥 벌레다 가져왔어. 그럼 탁 주는 거. 그냥 츤데레라 그러죠. 말하자면 하나님이 구약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엄하시고 막 무섭고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잘못했으면 막 징벌하시고 그러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사랑이 마치 그런 것 같습니다. 엄한 것 같은데 사실은 놓지 못하시는 사랑이에요. 시편 23편의 고백, 내 평생의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그 고백 있죠? 그 말에도 평생이란 말이 나오지만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 이것이 헤세드입니다. 그냥 한번 사랑하고 그냥 기분 나쁘면 변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변하지 않는, 놓지 않는 사랑입니다. 룻기에 보면은 룻이 홀로 된 시어머니를 버리지 않고 그 시어머니를 같이 따라가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기 남편도 죽고 아직 젊은 여자인데 떠나서 재혼할 수 있었지만 떠나지 않고 시어머니, 홀로 된 시어머니를 따라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는 이야기가 있죠. 그 룻의 모습을 보고 그리고 이스라엘 땅에 돌아와서도 베들레헴에 돌아와서도 그 시어머니를 돕고 시어머니를 섬기는 모습을 보고 그리고 나중에 보아스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그 보아스가 룻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장면이 이렇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여기서 얘기하는 인애, 네가 그 시어머니를 버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붙들고 섬기고 놓지 않은 그것이 인애입니다. 또 이 하나님의 이 헤세드 사랑을 보여주는 것 중에 하나는 저는 예수님이 비유하신 탕자의 비유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에게 예수님께서 비유로 드신 말씀이죠.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아버지 죽으시면 재산 물려줄 거 아닙니까? 그거 미리 좀 주세요. 그리고 그 재산을 받아내서 집을 떠납니다. 아버지가 죽어야만 물려주는 재산을 달라는 것 자체가 배은망덕한 짓이죠. 그리고 고대사회는 이렇게 같이 가족들이 함께 살았는데 그 아버지 떠나는 것 자체가 불효입니다. 뭐 요즘에는 떠나는 게 더 효도가 될 수가 있지만 그렇게 떠난 아들은 재산을 흥청망청 탕진하고 다 써버리고 빈털터리가 돼서 나중에 돼지가 먹을 것이 없어서 돼지가 먹는 그 음식을 먹으면서 배를 채우죠. 그러다 생각합니다. 우리 아버지 집에 가면 종들도 이것보다 더 잘 먹는데. 그래서 일어나서 아버지 집에 오기로 결정합니다. 내가 아버지 집에 가서 차라리 종으로 있겠습니다. 라는 그런 마음으로 아버지에게 용서를 구하면서 오는 것이죠. 집에 가까이 왔을 때 멀리서 거짓골을 하고 오는 그 아들을 보고 멀리서 아버지가 알아보고 그 늙은 아버지가 달려가서 그 아들을 안습니다. 마침 멀리 오는 걸, 그 거짓골을 하고 오는 걸 알아보고 그렇게 달려갔는데 우연히 그랬을까요? 아버지는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잃어버리고 돈을 쓰면서 즐거워하고 그냥 흥청망청 아버지 집을 잊고 살았는 그 순간에도 아버지는 밖을 나가서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이죠. 멀리서 아들을 알아보고 체면과 권위도 마다하고 달려가서 아들을 얼싸안습니다. 예수님께서 소개한 이 아버지, 누구네 집 아버지입니까?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쉽게 변하지 않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해주면 그래 뭐 또 잘 대해주고 기분 나쁘면 끊어버리는 관계가 아니라 언제나 동일하게 그 관계를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과 언약 관계를 맺으신 것이죠. 믿을 만한 대상하고 우리는 계약을 합니다. 보통 사기를 당한 이야기들을 들어보면은
그냥 생판 모르는 사람한테 사기당하는 것보다 주로 아는 사람들에게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는 친척이나 친한 친구들에게 당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퇴직금을 받은 것도 사기를 당했었는데, 그 사기를 한 사람이 아버지하고 같이 직장에서 아버지를 잘 따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이름도 기억하는데 임말기라는 사람인데, 그 부인하고 같이 저희 아버지한테 아주 잘했어요. 막 그냥 어쩌면 뭐 찾아와서 뭐 같이 이렇게 막 식사도 하고 되게 친했는데, 그 부인의 동생이 좋은 정보를 알고 있다 그래서 사천 쪽에 거기에 개발되는 그 땅 지역이 있대요. 그래서 돈이 다 부족하니까 5사람이 같이 돈을 합해서 산지를 임야를 구입을 했습니다. 근데 이상한 거죠. 예, 나중에 알고 보니까 시세보다 몇십 배나 더 주고 샀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몇 년 동안도 이상하다고 그렇게 했는데 믿지 않고 에이 그럴 리 없다 그러면서, 그러다가 그 사천 쪽에 그 고향인 장로님이 거기 좀 이상한 것 같다고 이제 이야기를 듣고 같이 한번 가보자. 그래서 같이 그 사천 땅까지 갔습니다. 거기 임야인데 그 전선 고압 전선 철탑이 들어져 있는데 도저히 무슨 뭐 개발이고 자시고가 있는 그런 땅이 아니에요. 보고 왔는데도 우리 아버지 처음에 인정을 못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믿는 사람이니까, 가까운 사람이니까.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선택한 자기의 백성으로 그렇게 계약하시고 사랑해 주기로 스스로 언약 관계로 이스라엘과 자신을 묶으신 것입니다. 또한 다윗은 하나님이 구원의 하나님, 구원자인 하나님인 것을 고백합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자셨죠. 이스라엘 백성이 시시때때로 고통당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이집트 땅에서 노예로 압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모세가 죽은 뒤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가나안 땅 여호수아를 통해서 구원하시고 그 땅을 점령했습니다. 여호수아의 이름 자체가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신약의 예수의 이름과 마찬가지입니다. 사사시대를 거치면서도 이방 민족의 침략과 지배 가운데 고통당하고 부르짖을 때마다 하나님이 그때마다 구원자를 보내셨죠. 사사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기드온, 삼손, 드보라 같은 하나님의 사사들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자기의 나라를 잃고 왕을 잃고 아시리아, 바벨론, 페르시아, 로마 제국을 거치면서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을 때 수백 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바로 예수님, 구원자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할례를 받으러 성전에 와셨을 때 아기 예수를 본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한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입니다. 주님의 구원을 보았다라고 고백하죠. 예수님 자체 이름 뜻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자체가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야샤라는 말이 구원하다라는 동사입니다. 거기서 나온 말입니다. 예수님 자체가 구원자로 오신다는 거죠. 다윗은 이 시편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구원자시다. 결국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해결하시고 회복하실 분은, 나의 모든 상황을 회복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이 구원자시다라고 고백합니다. 8절부터 이 시편의 분위기는 바뀝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다라고 고백하죠. 그러면서 대적들에게 담대해집니다.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다. 드디어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셨다라고 분위기가 확 바뀝니다. 그리고 이제 대적들에게 이제 갑자기 담대해지는 거죠. 악한 대적들은 떠나라. 대적들의 존재 앞에 막 겁이 나고 두렵고 막 모욕 가운데 힘들어했는데
갑자기 담대해지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구원자로서 이제 임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의 주권에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방법과 시간은 그분의 고난입니다. 히브리인들이 오랫동안 노예로 고성당했을 때 하나님께 구원을 부르짖었고 구원자를 바랬지만 오랫동안 기다려야 했습니다. 모세가 자기의 사명을 깨닫고 자기 힘으로 히브리인들을 도우려 했을 때도 모세가 40세였죠. 그때도 하나님의 때는 아니었던 겁니다. 모세가 광야에 가서 양을 치면서 40년 동안 아이고 이제 늙어서 내가 뭐하나 그렇게 할 때까지 하나님은 가만히 기다리셨습니다. 그리고 80세가 됐을 때야 모세를 통해서 히브리인들을 이집트 땅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최근에 미국의 에즈버리 대학교의 부흥 소식이 유튜브에 많이 뜨더라고요. 기독교 대학인데 대학 채플 시간에 채플이 끝난 이후에 한 열몇 명, 20명 정도의 대학 학생들이 떠나지 아니하고 계속 예배당에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끊이지 않고 계속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계속 연결되고 사람들이 계속 찾아와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막 그 소식이 미국 각지에 전해지고 그래서 각지에서 막 찾아와서 줄을 서가지고 몇 시간 줄을 서서 그 예배당에 들어가고 그러기도 했다고 합니다. 거기 참석했던 분 간증 이야기 영상을 잠깐 보았는데 거기에 들어섰을 때 하나님의 임재가 얼마나 강한지 그 하나님의 임재를 만났을 때 가장 먼저 반응은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족한 존재인지 자격이 없는 존재인지 그것을 깨닫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것을 감동해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막 그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부흥이 무엇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몇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일들이 누가 인위적으로 막 만든 것이 아니라 그냥 덮쳤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예배는 그냥 정상적으로 마치고 다 끝났는데 하나님의 감동을 준 학생들이 남아서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계속 몰려오고 그 예배가 계속 지속되면서 그래서 한 20일 정도 예배가 계속 지속됐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같이 다시 모여서 이제 우리 돌아가자라고 이제 그렇게 하면서 끝냈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모든 과정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처음 과정은 바로 회개입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맞아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우리의 삶에서 돌아서야 될 부분들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잘못된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습관들이 있다면 돌아서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보다 내가 더 귀하게 생각하고 내 삶의 중심을 삼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우상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영원히 하나님의 영원한 것과 잠시 있다 사라진 것을 구별하는 지혜와 영적인 깨우침이 있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귀한 사순절 기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사랑의 하나님으로 용서의 하나님으로 그리고 징계하는 하나님으로 그리고 구원자로 우리에게 만나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성령 하나님께 우리가 순종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변화되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죄악된 길에서 돌아설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하나님 잘못된 습관 가운데서 돌아설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하나님보다 앞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우리의 삶의 중심으로
다시 세우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과 그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시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신 은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악들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인애와 사랑을 고백하며 하나님이 구원자인 것을 고백하는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그 가정과 일터 위에 교회 위에 영원 부흥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